그렇습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지고 새로운 출발,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를 원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를 원하셨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를 원하셨을까? 원하셨을까? 이게 과거형입니다. 과거 시제.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는데 원한 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이 이 설교 제목에 이렇게 그 뉘앙스가 있습니다. 민수기는요, 이름의 그 제목 뜻은 백성민자의 헤아릴 숫자,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린 것, 인구 센서스, 인구 조사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민수기 1장부터 36장 가운데 두 번의 인구 조사가 있는데 1장에서 한 번 있고 26장에서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장과 26장은 38년간의 세월의 시차가 있어요. 1장은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와서 거기서 약 2년 가까이, 약 1년 2개월 정도 되는데요. 그 10월 동안 시내산에서 머무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요단 동편, 가나안 입 건너편, 요단강 동쪽, 거기를 이제 모압 땅이라고 해서 모압 평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단어상 평지하면 좀 낮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개마고원을 생각해라. 고원지대입니다. 그런데 높은데 평지가 있어요. 평지에서 그냥 우리 운동장 같은 평지가 아니라 뭐 울퉁불퉁 산도 있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높은 평지가 있어서 그 지역을 모압 평지라고 합니다. 물론 그 안에 산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산이 느보산이라고 하는,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높은 곳 느보산에서 넘겨다 보면 요단강 서쪽을, 그럼 가나안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 쪽을 넘겨다 보면 팔레스틴,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서 거기 느보산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한 번 하고 38년 후에 모압 평지에서 또 한 번 인구조사,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두 번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 38년을 지내면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 광야에서 그 38년 동안 다시 태어난 사람, 그리고 첫 번째 인구 조사는 20세 이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20세 이상에 들지 않았던 20세 이하의 사람들, 그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이죠.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소위 광야 세대입니다. 광야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인구 조사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첫 번째 인구 조사에서 60만 3,150명? 그래서 60만 3천 몇백 명이에요. 그것이 38년 후에 다시 인구 조사할 때 60만 1천 몇백 명으로 줄어듭니다. 약 1,820명이 줄어요. 약 40년 동안에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그야말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그 세대 교체를 하면서 인구가 살짝 줍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생각하면 광야에서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면서 소위 초막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막이라고 해서 텐트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군용 텐트, 막 아주 멋진 튼튼한 텐트, 그런 장막, 그러니까 장막만 해도 그렇죠. 근데 초막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잎 같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살았던 세월을 돌이켜 보면서 장막절이라는 것을 합니다.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초막하면 벌써 느낌이 다르게 오죠. 40년 동안 사실은 쉽지 않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인구가 1,860만 몇 명에서 1,800명 정도 줄었다는 것은 줄긴 줄었지만 많이 줄지는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 험악한 세월 통해 더 많이 인구가 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옷이 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인도해 오신 세월입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에 있는데 그 38년 동안의 광야에서의 방황의 이야기. 그 방황은 왜 했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이끄심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불순종을 함으로 하나님의 인도에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민수기 가운데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우리의 성경 본문인 것처럼 지금 우리의 눈으로 잘 이해되지 않고 왜 이러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믿을까? 또 심지어는 우리는 지금 전혀 하지 않는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고기를 태워서 하는 이런 의식에 관한 제사법, 이런 것들이 구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하면서 그런 것을 성경에서 잘라내고 제외시키고 우리 시대에, 우리 지금 사회에, 우리 지금 시민 사회에 맞지 않는 여러 시민법, 우리가 지금 하지 않는 의식법, 제사에 관한 의식법이나 혹은 시민법, 이런 것을 다 만약에 제외한다고 하면 구약은 아마 도덕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하시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때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당연히 구약 성경입니다. 바울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 때 그 성경, 그 모든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이 율법을, 구약을, 이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율법의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1점, 실제로 히브리어는 점을 찍는 게 있어요. 점 1개 찍는 것도 있고 2개 찍는 것도 있고 3개 찍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사본을 보면 심지어는 파리똥을 싸놔도 이게 점으로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점인지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생긴 점인지 그런데 그 성경의 그 1.1획이라도 1획, 한 획도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구약의 어떤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으로 먹는 일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이고 성도들의 마땅한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수기는요, 별명이 여러 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빔밥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비빔밥은 이것저것 섞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어떤 이야기, 스토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 읽으면, 그런 책 읽으면 좀 재미있고 막 이야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같은 것은, 레위기는 한 곳에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선포되어진 주로 제사법과 정결의식에 관한 법들, 이 율법 이야기만 되어 있어요. 정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민수기는 그런 율법 이야기와 역사, 스토리 이야기가 함께 섞여 있는 뭐와 같다고요? 비빔밥과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 중에 오늘 5장을 읽었는데 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똑같은 얘기가 3번 나오죠. 그래서 이 15장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새 이야기가 지금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15절까지만 읽었는데 5장 마지막 절 31절까지는 세 번째 이야기의 덩어리입니다. 그 중에 앞부분만 읽은 겁니다. 새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 진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초막 생활을 하면서 함께 모여 사는 것을 진이라고 해요. 진. 그래서 그것을 진영, 수경지 같은 겁니다. 진영을 편성할 때 그 진영 생활, 진 안에서 여기는 우리 나병이라고, 나병 환자, 2절에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이 3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나병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문둥병자를 그것만 딱히 지정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잘 치료되지 않는 심한 피부병을 대부분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의학적인 지식이 좀 덜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집니다. 소리가 들리시나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소위 전염병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피부병 환자입니다. 물론 심한 피부병이었겠죠. 그리고 유출증도 몸에서 뭔가 유출되는 거, 나오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혈루병이라고, 혈루증이라고 번역도 많이 되어지는 것인데 진물이 흐른다든지 피가 난다든지 이런 환자들입니다. 또 죽음, 그것의 절정이 죽음인데 죽은 시체를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시체를 만지거나 시신을 뭔가 대했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해서 이 진영 바깥으로 나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않게, 목적은 어디 있냐면 진영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진영 바깥으로, 이것은 완전한 영구 추방이 아닙니다. 진영 바깥으로 분리하고 격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위에 옆 텐트에, 옆 장막에 피부병 환자가 생겨가지고 막 그러면 옆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 그 사람에게 욕을 하고 그 사람을 막 뭐라고 하고 심지어는 돌멩이 던지고 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동네에 문둥병 환자가 나타나면 이상하게 그 막 동네 형들이 막 가서 쫓아다니면서 돌멩이 던지고 막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것도 아마도 이런 전염병 환자, 우리 코로나 초기 재작년 처음에 있을 때 예배를 뭐 10명 이상 모일 수 없다. 작은 교회도 10명, 큰 교회도 10명, 뭐 20명 인원 제한을 한 적이 있어요. 조금 지나니까 이제 전체 가능 좌석수의 뭐 10%, 뭐 20%, 뭐 거리두기, 막 그래서 이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혐오로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요, 이들을 이런 진을 부정하게 그 사람들에 대한 해꾸지가 아니라 사실은 진영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보호하고 공동체도 보호하는 그런 일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가 죄를 범하면 사인 간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 어떤 잘못을 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진다고 생각하고 또 그 사람에게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것을 온전히 갚습니다. 온전히 갚는데 1대1로 요만큼 잘못했으면 그만큼만 갚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가중해서 20%를 추가해서 갚으라는 것입니다. 이 법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대 때렸어요. 나는 몇 대를 때려야 되겠어요? 한 대 맞았으니까 나도 한 대 때린다. 그렇게 되지 않고 한 대 맞으면 2대, 3대 그냥 죽도록 폐기되는 것이, 이 보복의 법칙이 그런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해라. 그런데 맞은 사람,
상처를 입은 사람의 마음, 또 이 사람 사과하는 사람의 진정성을 위해서 이 사람 맞은 사람에게도 당한 사람도 위로하고 맞은 사람도 그 사과의 자복함의 진정성을 위해서 20% 가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 없으면 아마도 보복이 점점 승화되어지고 그 에스컬레이터 돼가지고 결국은 이 사회가 그 공동체가 진영에서 텐트 치고 음악 치고 사는 그들이 싸움판이 되고 보복에 보복을 낳고 계속해서 끝없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값을 지불할 때 죄값을 온전히 갚으라는 것은 1대1로 갚고 온전히 갚고 5분의 1을 더해 갚아라 라고 하는 것인데 갚을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없어졌다든지 그러면 친척에게 갚아라. 친척도 없으면 그 몫을 아무데도 갚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끝이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를 사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갖다 바쳐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리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대리하는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다. 그것은 제사장의 몫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의심받는 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되어지는 여자. 이게 우리말 성경 지금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에는 그 단어가 없는데 영어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영어 성경 여러 번역본에 다 나와 있고 우리말 번역본에는 쉬운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4절에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라는 것을 쉬운 성경은 그런데 남편이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이라고, 이 질투는 젤러시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은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쉬운 번역에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의처증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장에서 잡혔다면 당연히 그 여자는 처벌을 받았겠죠. 증거가 있다면, 증인이 있다면, 본 사람이 있다면. 그런데 증인도 없고 현장에서 잡히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의심을 해요. 이 남편이 의심을 하면 그 여자는 사실은 살지 못합니다. 살아나지 못하고요. 의심이 있는 이 남편에 의해서 이 여자는 내버림을 당하든지 아니면 폭행을 당한다든지 해서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의심을 받는 여자를 위한 법이고, 그리고 의심하는 그 남편을 통제하기 위한, 그 남편을,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세 가지, 지금 이 5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의 공통점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이게 그 당시 사회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고, 힘 있는 사람이 자기 힘을 마음대로 써서 옆에 병약한 사람을 막 해꾸지를 한다든지, 혹은 나한테 무슨 조금이라도 해를 끼친 사람에게 힘 있는 사람이 보복을 하면서 더 큰 악을 저지른다든지. 그 당시 사회에서는 누가 힘이 있었냐면 남자가 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힘이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은 인권이 없었고 자녀들은 인권이 없어, 부모가 노예로 종으로 팔 수도 있는 것이 그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남자, 아버지, 남편 이런 사람이 힘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 사회, 우리 지금 한국, 우리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가 약자를 혐오하는 것입니다. 약자 혐오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5장을 읽으면서 제가 오늘 이 5장 설교를 하면서 설교 제목이 뭐냐면 새로운 출발,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를 원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과 2장은요 무슨 이야기냐면, 1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조사가 있어요. 그런데 인구조사는 지파별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족별로 하고 가문별로 해요. 그런데 20세 이상만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 나갈 자? 전쟁에 나갈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인구조사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러 나간다고 하면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이 체력이 좋고 훈련된 특수부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아마도 기능별로 모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능력별로 군대의 목적, 효능, 목적, 전쟁에서 승리가 물론 승리해야죠. 승리가 목적인데 그 목적을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해서 조직화해요. 지파별로, 종족별로, 가문별로 했다는 거예요. 이 조직은 능력별 조직이 아닙니다. 기능별 조직이 아니에요. 이 조직은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도 그 조직 안에 들어있어요. 가정 안에. 거기에는 공부 잘하는 놈도 있지만 못하는 놈도 있어요. 아주 또릿또릿하고 아주 눈치 빠른 사람도 있지만 눈치도 없고 그냥 뭐 하는지도 가끔 사고도 치고 하는 사람도 그 조직 안에 있어요. 사실은 이 조직은요, 어떻게 보면 돌봄 조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능 우선주의, 능력 우선주의의 조직이 아니에요. 그런데 조직이야. 지파별로, 종족별로, 가문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에 최선을 다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최대 역량을, 그래서 그 20세 이상 모두 계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 여정을 하나님이 준비하면서 첫 번째가 싸울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싸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설교드린 거예요. 싸움을 준비하는 건데 사실은요,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를 건너갈 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가면 홍해 앞에 와서 앞에 홍해가 있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히브리인들 사이에 동요가 일어납니다. 아니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었구나 라고 하면서 막 원망하고, 아니 애굽에서 고깃 까마귀에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에는 매장지가 많겠거늘. 실제로 이집트 가면 매장지가 많습니다. 피라밋이 다 왕의 매장지거든요. 이집트 가면요, 공동묘지가 굉장히 많아요. 영원 불멸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지어요. 그게 피라밋입니다. 그 집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처럼 똑같은 집이 있어요. 이런 집이 있는데 다만 전기 수도가 없습니다. 그게 공동묘지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폐허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묘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진퇴양난 속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내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홍해를, 지팡이를, 그 애굽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를 댈 때 홍해가 갈라지면서 거기를,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와서 홍해를 건너온 사건이 너무나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노래를 부릅니다. 백성들이 고대 이렇게 글씨가 이게 책으로 남기고 하기 어려운 시대에는 노래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중요했어요. 사람들에게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그 운문, 이 리듬이 있고 이 음절이 있는 것들은 기억이 잘 돼요. 그래서 산문, 이 산문보다 운문이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민중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굉장하게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15장, 출애굽기 15, 홍해를 건너오자마자 홍해 도하의 노래가 있어요. 홍해를 건너온 노래, 긴 노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있는데 그 중에 15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출애굽기 15장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그 문구가요, 여호와가 전사예요. 워리어.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싸우시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실제로 홍해를 건너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그래서 그걸 보고 백성들이 여호와는 전사신이 용사신이라고 노래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 1년 지나서 시내산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하나님이 니들이 싸워라. 너희가 싸워야 돼. 그래서요, 신앙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누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거예요. 이거를요, 하나님만 다 싸우라고 그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1장은 인구조사를 하는데 조직을 했다는 겁니다.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면 지파별, 종족별, 가문별 조직이에요. 이 조직은 사실은 능력별, 기능적 조직이 아니라 사실은요, 굉장히 헐겁지만, 헐겁다는 거는 헐거운 조직이에요. 헐겁다는 얘기는 능력이 좋은 사람이건 능력이 없는 사람이건 아주 또릿또릿하고 빠릿빠릿한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다 있는, 그냥 우리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 지파에 있으니까 다 데리고 다니는 헐거운 지파예요. 그렇지만 아주 견고한 지파입니다.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못해도 내가 자르진 않아. 아무리 저기 해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헐겁지만 끈끈한 조직이라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를 원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전투 능력이 아주 강한 A급 특급 전사들만 모아가지고 부대를 운영하면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놓고 2장에 가면 너희들이 진영을 편성할 때, 수경할 때 진영에서는 이렇게 조직화된 모습으로 진영을 편성해라. 가운데 성막을 두고 성막 주위에 레위인들이 있고, 그리고 세 지파씩 한쪽에 동서남북 세 지파씩 12지파가 둘러싸고 있어라. 그들은 모두 성막을 향하여 장막을 쳐라. 그러니까 성막 가운데 중앙을 보고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인. 그래서 드론을 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 옛날에는 새가 봤다 해서 조감도입니다. 새가 보는 그 조감도로 보면 그야말로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하는 회막, 그 회막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중심에 있고 그 중심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진영을 편성하고 있어요. 이게 2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행진할 때 법궤를 맨 고핫 자손, 레위 지파의 둘째 아들 고핫 자손이 법궤를 들고 맨 앞에 서라. 그 다음에 동쪽 지파 세 지파가 줄줄줄 가고, 그 다음에 게르손과 무라리 레위의 두 아들들이 성막에 관한 여러 널판지니 막이니 이런 것들을 수레에 싣고 가고, 또 남편 지파, 그 다음에 고핫 지파의 다른 성물들, 뭐 등잔대니 이런 것들. 그래서 그들의 이스라엘의 행진의 맨 앞에 누가 있냐면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나님이 앞서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하는 행진도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머무를 때, 정착할 때는 중심에 있고, 행진할 때는 하나님이 맨 앞에, 법궤가, 언약궤가 맨 앞에 있어서 하나님을 보고 가라는 것이, 그게 1장과 2장 이야기입니다. 3장 4장은 1장에서 인구조사할 때 12지파를 하는데 레위지파는 세지 마라. 레위지파는 계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장 4장에 가면 그 레위지파를 따로 계수해요. 3장 4장에서 레위지파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세 아들들의 그 종족들에 대한 인구조사가 나오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레위인들의 임무가 3장 4장에 나옵니다. 자, 지금 광야 여정에 가장 예견되어지는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 싸움입니다. 전쟁이에요.
전쟁을 앞에 두고 이렇게 인구 조사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준비해라라고 하는데 아무리 전쟁이 있어도 아무리 싸움이 있어도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래서 그 일을 위한 레위인들을 3장 4장에 걸쳐서 계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레위인들은 전쟁에 나갈 사람들은 20살 이상 전투 요원으로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근데 레위인들은 삶 그 자체가, 존재 그 자체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1개월 이상을 다 조사하는, 인구 조사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을 못해도 이제 1개월 지난 제가 뭐 하겠어요? 오히려 일을 만들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우리가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힘을 쏟아야 돼요. 그런데도 그것이 의미 있어요. 그 생명이, 그 존재가 우리에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1개월 이상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3장 4장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을 보면 하나님이 전쟁, 싸움이 대비하라 라고 하지만 아무리 너희가 세상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하듯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네가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예배하는 일, 성막을 지키고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그걸 놓치면 안 된다.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5장 6장 가면요. 5장 오늘 제가 얘기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전염병, 유출병, 죽음으로 부정케 한 자를 통해서 진영을 더럽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진영에, 이 공동체에 원하는 게 뭐예요? 거룩, 정결함. 근데 그 거룩함과 정결함이 어떻게 나타나면 더럽히지 않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더럽히지 않게 하라는 것은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정결하기 위해서 매일 우리 코로나 초기에 주일 토요일마다 여기 소독했거든요. 동사무소에서 소독용을 나눠주더라고요. 사람들 손에 만질 만한 데마다 이렇게 뿌리고 막 닦고 그 몇 주 했습니다. 왜냐면 막 검사 나오니까 뭐 아주 적극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격리하는 겁니다. 분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사실은 공동체에 무엇을 원하는 거였냐면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게 하지 않게 합니다. 약자를,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보호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사인 간의 어떤 개인 간의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보상을 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힘 있는 사람이 함부로 하지 않게끔, 힘 있는 사람이 강제하고 힘 있는 사람이 폭력을 행하고 힘 있는 사람이 완력으로 그 사회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심에 관한 법. 의심에 관한 법도 가장 그 공동체의 근본이 되는 가정에서 힘 있는 남편, 힘 있는 아버지가 마음대로 하지 않게끔, 자기 기분대로 하지 않게끔 제사장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문제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의심받는 여자를 자유하게 하고 의심받는 여자를 보호하는 그 당시 사회, 고대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여성 인권의 보호 조항이 이 조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를 원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조직화해요. 조직화하는데 어떤 조직이냐면 헐겁지만 견고한 조직입니다. 해체가 되지 않아요. 가정은 해체되지 않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화가 나면 야, 너 당장 호적에서 파가라고. 너 이제 또 자식들도 그럴 수도 있죠. 부모한테 뭐 찾아오지도 않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혈연 관계는 아무리 내가 부정해도 부정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공동체는 헐겁지만 견고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요,
공동체 하면 어떤 낭만적인 희망이 있냐면 초대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희망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자기 것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 쓸 수 있도록 자기 재산을 밭도 팔고 뭐 해가지고 사도들의 발에 갖다 놓고 서로들이 통용하고 하는 그런 원시 공산사회와 같은 초대교회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낭만이 있습니다.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 그 젊은이들이 막 공동체 생활하면서 또 막 하면서 유무상통하면서 공동체에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 공동체 아름다움,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거 막 해가지고. 그런데요, 우리도 옛날에 단칸방에 살 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다 각방 생기고 아니 각 집이 생기고 막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살기 어려워져요. 우리 일반 사회인도.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도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도 그렇게 유무상통하는 그런 공동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칭찬 듣는 바나바와 같은 밭을 팔아서 그런 사람도 있어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막 하는 걸 보고 그걸 흉내내는 사람이 생겼어요. 거룩의 흉내, 경건의 흉내, 경건한 척, 거룩한 척, 바리새인의 그 본성이 초대교회도 여전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절정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다 바친 것처럼 하다가 그걸로 죽는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시 그 초대교회의 그런 유무상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6장에 가면 5장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고요. 6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구제하는 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게 공동체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구제입니다. 근데 그 구제하는 일 때문에 갈등이 생겼어요. 히브리파 과인과 헬라파 과인들 사이에 아니 쟤네들이 더 먹는 것 같거든. 저 사람들만 더 주는 것 같아. 그래서 그 갈등이 생겨서 교회가 아주 소란해졌습니다. 사도들이 긴급회의를 하고 우리는 말씀 기도와 말씀 전하는 데 전념하고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자. 그 세운 게 누구냐면 집사예요. 7집사, 스데반을 비롯한 7집사를 세웠는데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깨트리십니다. 박해가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공동체를 꿈꾸고 공동체를 지금도 회복하려고 하는 공동체에 대한 착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완벽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게 이단적 사고방식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그 모여 삽니다. 신앙 초원을 형성해요. 직업도 포기하고 너 학교 다닐 필요도 없고 우리한테서 배우고 그 우리 공장 세워서 간장 공장 만들고 담요 공장 만들어서 와서 다 노동력 착취죠. 그래서 그러니까 부자가 됩니다. 기업이 커져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대한 환상이 그래서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 일부 공동체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뭘까?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압니다. 인간이 얼마나 욕심으로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하시지만 그 공동체는 헐거운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는요, 헐겁지만 견고한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는요, 앞에 싸움이 있지만 그 싸움은 누가 싸우는 거냐면 내가 싸우는 거지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가리키고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살라고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공동체에 여러 부정이 있어요. 그것을 격리시키고 그것을 추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이야기가 5장 이야기입니다. 6장 이야기는 나시린 이야기입니다. 나시린 이야기인데 나시린은
특별한 서원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규례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 공동체가 막 되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 열심히 봉사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바나바 같은 사람인지, 이 사람이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적 위험은, 신앙적 위기는 게으른 사람에게도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도 위기가 있어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래서 헐거운 공동체지만 그 속에서 보면 누군가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 안 돼서 그 사람들을 위한 규례가 나시린의 규례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농담 삼아, 이건 농담입니다. 농담 삼아 교인들한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몇몇 레파토리처럼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뭐 특히 뭐 교회 처음 온다든지 어쩌다가 왔다든지, 야 교회 좀 나와, 열심히 나와. 근데 너무 열심히 나올 필요 없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오면 돼.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권사님은 쉬운 일이세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일주일에 그런데 2번, 3번, 4번, 5번 나오면 위험합니다. 그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목사보다 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아니 한국교회 부흥에, 외형적 부흥에 일조한 것이 이런 열심입니다. 목사보다 더 교회를 더 많이 나옵니다. 새벽 기도도부터 해서 수요일, 금요일, 구역 예배 뿐만 아니라 시키지도 않은 온갖 일들을 다 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귀한 역할을 했죠. 그 중에는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요, 신앙생활의 중심은 교회가 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의 중심은 가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공동체를 형성하죠. 교회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냐면 헐거운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이 공동체는요, 헐겁지만 견고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거를 다 갖다 바쳐라, 그렇게 가르치는 그 교회가 있다면, 전적인 그로 헌신해라 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 이단과 흡사하고 가까이 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 좋습니다. 근데 조금 더 열심히 있으면 뭐 2번, 3번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걸 매번 그렇게 하실 수는 없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은 가정이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직장이다, 학생은 학교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키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 그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 그게 파송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시켰는지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내가 시간을 어디서 보내는지,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돈을 어디서 버는지, 어디에다 쓰는지. 돈은요, 벌고 쓰는 거죠. 돈을 버는 곳, 뭐 투잡도 있을 수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버는 곳이 하나님 나를 보내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돈을 벌죠. 돈을 어디서 써요, 여러분? 가정에서 쓰죠. 가장은 자기 가정에서 써요. 아직 혼자 있는 사람은 자기 혼자 쓰겠죠. 자, 사명이 어디 있느냐? 돈 버는 곳, 돈 쓰는 곳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과 일터 그리고 가정, 내 사명지예요.
저는 교회에서 돈을 봅니다. 교회가 제 사명지죠. 그 돈을 어디서 쓰느냐? 우리 가정에서 돈을 써요. 제 가정이 내 사명지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어디서 가장 많이 보내? 직장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죠. 하루에 3분의 1 이상 더 이상 쓰죠. 그게 사명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어요. 거기서 시키신 일이 있는 거예요. 학교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글리 보내셨어요. 그게 사명지입니다. 그런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내 물질을 내가 여기서 벌고 여기서 쓰는 거니까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간을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쓰니까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헐거운 공동체를 원하셨어요. 이 지파별로 종족별로 가문별로 있는 이 조직은요 매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일상은 텐트 장막 고치고 장막 걷고 장막 다시 치고 만나 가서 주워오고 만날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밥 먹고 이런 일 일상의 일에 많은 시간을 썼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주일에 하루 제7일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나와 일하는 것을 멈추고 만나 주스러 가는 것을 멈추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네가 번 거 다 네 거지만 너를 위해 쓰지만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라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새로운 출발, 지금 광야의 여정 아직 출발 안 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출애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부터 해서 10장 11절에 가면 출애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 제 20날 약 20일간의 이야기가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출발 준비하는 거예요. 출발 준비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광야 여정 가운데 어떤 공동체를 원하셨을까? 아니 구약의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이 구약을 이제 용도 폐기해서 우리들에게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라면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영의 양식으로 먹는다면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 왜 이 공동체에게 이스라엘에게 지금 의심받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 뭐 잘못하면 보상하는 이야기 지금은 우리의 눈에도 보이지도 않는 유출병, 나병 이런 이야기를 지금도 우리에게 읽게 하실까? 왜 여기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공동체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를 원하시는가를 이스라엘 수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에 비추어 오늘 우리 사회,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 어떤 교회를 어떤 공동체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요. 교회 저는 저처럼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열심히 아주 특심을 해서 교회 사는 온갖 거를 다 따라다녔거든요. 어른들 신방하는데도 가자 그러면 가고 구역예배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구역예배 설교 그때는 구역장 따로 있고 설교자를 따로 세우던 교회였는데 대학교 2학년인데 너 구역 한 구역 맡아서 설교해라.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신 그 구역에서 매주 가가지고 그날을 그 구역 예배로 해서 금요일 날 수업을 빼고 그렇게 살았어요. 저처럼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건데 그때는요 신방을 가보면 다 단칸방에 부엌을 지나서 방에 들어가요. 그 방에 온 식구가 살아. 그러니까 신방을 몇 번 가보면 이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밥그릇이 몇 개인지 다 알아. 그 집의 형편을 다 알아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유무상통 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의 아름다움, 형제가 연합하여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했을 때 어떤 공동체를 꿈꾸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멀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에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을 잘 지키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중에 10분의 1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 중에 하나님께 약속한 시간을 잘 지켜나가면서 그러면서도 공동체를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고 그래서 헐겁지만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이다. 우리 안에는 마치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똑똑하고 눈치 빠른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다 우리 한 지파에 한 가정에 있는 것처럼 헐겁지만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도 꿈꾸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이 민수기 5장과 6장을 읽으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민수기를 1월 새해 첫날부터 읽고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 아주 옛날 이야기지만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헐겁지만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